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전영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8일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말씀 찬양과 함께 매일 드리는 번제와 함께 시편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 나아갑니다.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 영생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묵상합니다. 영생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은 구약 성서에 들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듣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는 회개 지난 한 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난주 미리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시고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루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이유로 뼈가 쇠하여지고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다윗같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를 자백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나의 은신처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시편 32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회개하셨나요? 우리 모두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가 이제 주일날 거룩한 주일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과 함께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터인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모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교회 사자들이 하나님을 전파할 때, 예수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진이 우석이 재현이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저에게 아버지 입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곧바로 나아갑니다. 벌써 우리가 11시가 되었네요. 자, 말씀을 하나님 말씀, 오늘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일부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호세아 8장 1절, 호세아 8장하고 9, 10장까지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1장에서 7장까지는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를 만났습니다. 그죠?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그런데 이제 8장에서는 고멜은 사라집니다. 고멜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은 먼저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 8장을 찬양합니다. 호세아 8장 말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불을 보내어 누구를 삼키게 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홀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 지기라 하도 주여,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다윗의 길을 버린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를 경배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이슬 하셨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날 내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 후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려 먹을지라 하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베푸신 이를 이제 저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나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8장은 무슨 내용인가? 이스라엘이 다윗의 길을 버린 순간 이스라엘은 자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8장은 우상숭배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한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단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죠. 그랬는데 그리고 유다 왕들도 다윗 왕처럼 한 왕이 별로 없었어요. 히스기야나 이사야 요시아나 이런 왕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윗의 길을 따라갔지만 다른 왕들은 거의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아스루와 그다음에 그런 모든 세상과 이제 믹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살동한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그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거의 다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죠.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을 버린 순간 그들은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길인 선한 다윗 왕의 길을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을 때 이미 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열방의 그 옆에 있는 아수르를 따라갔죠. 애굽을 따라갔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니 너무나 세상에서 탈출을 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튼 이스라엘 호세아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8장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정말 에브라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때문에 더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 그에게 범죄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뭘 했다? 고기로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고 말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고 유다는 견고한 성들을 많이 세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성들을 불을 보내서 내가 그 성들을 불태우고야 말 것이다. 왜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들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다윗과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을 했죠. 내가 너희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죠.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주리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을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바벨론으로 피신시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 바벨론으로 시켜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죠. 탈출한 애굽,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가나안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출애굽 광야 시대 그 선조들이 출애굽한 나라에 다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그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파괴하시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선택한 민족을 파괴하시면서 때리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죠?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과 공이 있기 때문에 불이요 선이요 공의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죠. 죄 악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라고 하시나?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에 빛을 보내라. 빛의 말을 전해라.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인가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은 무엇인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그래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진리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비진리이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빛된 소식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요 불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미강 목사, 변미신 목사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하지만 나팔을 불어라.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구약 성서는요. 구약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는 아무래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죠? 율법에서는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단다. 그러면 무엇이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죠? 자,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본함이로다. 그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율법 아래, 죄의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무엇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호시아 선지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너희가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있구나.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복음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영혼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해라. 그것이
빛이다. 빛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영생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께서 12제자를 키우셨습니다. 한 사람은 실패했지만, 그죠? 11제자는 성공했습니다. 왜? 그들이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행전에 3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따라다녔을 뿐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 옛사람을 버리는 거죠. 내 옛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을 버리고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도를 따라 길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났습니다. 빛이 그에게 비쳤기 때문이죠. 빛된 말씀이 그에게 와서, 야, 갈대아 우를 떠나라. 내가 분부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걸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셨으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는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호시아 말씀을 통해서 호시아 말씀을 따라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빛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이 죄 때문에 제단을 많이 쌓았지만 그 죄 때문에 에브라임의 제단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다. 왜? 그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제단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하면서 예수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에 예수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이는 옷을 입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아멘.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빛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해같이 빛나는 그분의 얼굴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날마다 오는 시험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촛대는 성소의 촛대를 말합니다. 교회이죠. 촛대 교회.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 진리의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금띠. 그의 머리는 희기가 흰 양털 같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을 표현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진리의 눈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예수님은 강건하십니다.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복음은 강건하죠. 복음만이 강건합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면 7별은 무엇입니다? 7사자입니다. 7교회 사자죠. 아시아 7교회. 그때 그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는 이 날성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죠. 그 얼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빛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요한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지르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다시 살아나잖아요. 볼지어다 이제 새 세트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죠?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그래. 촛대사 7교회 사이에 누가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다. 근데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도 말씀 찬양 여기 영광집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머리가 되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두 번째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내리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날 천지창조 둘째는 하나님은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뉘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호세아 9장 10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늘 만남과 같이 하였으나. 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이스라엘을 그 포도같이 너희 조상들을 내가 무화과 나무에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봤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사랑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자, 이스라엘이 가증해진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한 후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가증해졌습니다. 그 우상과 같이 돼버렸습니다. 자가 되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덤비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 북이스라엘은 먼지처럼 사라졌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에게도 나뉘라신 말씀을 적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간 나의 옛사람을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새 사람으로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이 발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셀리 날아가리니 나는 것이나 아이배는 것이나 임신
다른 것이 없으리라. 복구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한 사람 보고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을 떠나는 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 정말 호세아 선지자 9장을 찬양을 하는데 9장을 보고 있는데 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옛적의 이스라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물과 불기둥으로 물기둥으로 감싸시면서 성막 주위에 임재하시면서 광야에서 포도로를 만남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봄같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고 우상같이 가증해져 버렸습니다. 우상을 숨기면 가증해집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같이 가증해지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이스라엘 영광이 어떻게 새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12지파를 사랑하셨는데 10지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해산은 임신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영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은 영혼이 사라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겨우 남은 것은 유대지파, 그죠? 유대지파밖에 안 남았죠. 북이스라엘 무슨 지파?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는 다 사라지고 그 명맥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겨우 유대 지파만 남아서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뿐입니다. 오셨죠. 그런데 호세아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주여,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더 이상 없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고 만약 아이들을 낳을지라도 그 아이들을 없애버리겠다. 없어진다.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먼지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없어요. 그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죠? 디아스포라에 있는 남유다가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의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렇죠.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돌아서 2000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디아스포라 됐죠. 겨우 1948년에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건국했죠. 이것이 역사적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진짜잖아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9장, 호세아 9장은요 뭔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뭘 섬겼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우상처럼 가증해지면 어떻게 된다? 너희도 똑같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처럼 가증해진다. 네가 섬기는 우상과처럼 되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믹싱된 북이스라엘을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고 믹싱되지 않은 남은 자들만 이렇게 다시 건져내십니다. 그들이 수룹바벨과 그들이 느헤미야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시죠. 이것은 바로 그리고 그들의 명맥을 통해서 그들의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는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정말 유대 지파는 완전히 사라지고 왕족도 아닙니다. 그냥 평민이 되었습니다. 평민이 되어버렸죠. 그죠? 나라가 없으니까 평민이 왕족이 사라졌어요. 왕이 없어졌어요. 그래 평민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를 보필하게 했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역사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를 완전히 이스라엘을 갈라버렸습니다. 나누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바로 옛사람을 표방합니다. 옛사람. 그 다음에 유대 지파는 새 사람을 표방하죠. 남은 자, 유대 지파의 남은 자가 바로 새 사람이죠. 그래서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나뉘어라 하셨는데, 나뉘어라는 바로 그거 모세의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죠. 제사함을 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나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같은 우상 숭배하던 나를, 옛사람을 나뉘게 하십니다. 옛사람이 나뉘어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게 합니다. 그죠?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내집니다.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사람들이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그리고 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어집니다. 새 사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옛사람 같은 행동과 옛사람 같은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옛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응?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와 떠도는 자가 되리라. 유리 방황하죠. 그죠? 그들의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지금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죠? 호세아 9장을 통해서 정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그 민족들이 다 죽었잖아요.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왜 죽었는가? 애굽에서 믹싱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믹싱되면 죽어요. 죽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과 믹싱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요.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왜 또 사라졌는가? 그들이 또 유상 숭배하면서 옛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유대 민족은 그죠? 옛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그 다음에 애굽에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을 다 버려지는 수고가 해야 되죠.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어서 썩어지리라. 그죠? 자, 하늘 미랄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가 이제 미랄이 되어서 그죠? 그런데 하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못하고 흙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그냥 말라 비틀어서서 죽어버려요. 썩어져. 그죠? 먼지처럼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랄에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는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냥 세상 따라 육 따라 가면서 그냥 끝났어요. 먼지 들면 사라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막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의 남은 자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다음 그들의 다니엘이요, 그들이 에스겔이요, 스가랴, 학계, 그다음 느헤미야, 에스라 이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나서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어디까지 왔다?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에게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이 내가 옛사람처럼 살면 죽는다니까요. 그죠?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이 항상 듣는 말인데, 다시 한번 정말 이 시간 내가 죽은 자인가, 내가 산 자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 생각은, 내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사상은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옛사람과 함께 있으면, 옛사람이 있잖아요.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는 산 자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쪽을 택할 거야.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나는 지금 하나님 편을 택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먹고 내가 다시 산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나는요 죄인입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자,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인격들은 모든 십자가에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를 따라간 나는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을 따라 그의 종이 되었다는 우리는 모두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따라 종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산 사람들, 애굽에서는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애굽의 밑에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우리도 똑같죠. 사람 밑에서 따라가서 사람 밑에 가서 종살이 했던 우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은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던 모든 그 인격들은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자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자유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자유자임을,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네 자유를 해파하지 못하게 하라. 그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자유는 바로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를 세우거든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아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갈 때, 옛사람이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인내하면서 조금만 묵시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호시아 10장에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시아 10장 12절 말씀은 바로 부활장입니다.
호시아 10장 12절 말씀 엄청 아름다운 말씀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용사의 많음을 우려하였습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하나님은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아멘.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악을 바꿔라 거짓 열매를 먹은 옛사람을 죽음에 누우시고 그리스도의 남편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하십니다. 위하여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멘 지금이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매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멘 너희가 저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징계를 선언하시다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죠. 너희가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으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와 여기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데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를 걸릴 때에는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염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니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죄의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에 다 무너지되 그죠? 전쟁 날에 이를 것이다. 지금 이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호시아 10장은 바로 부활장을 말합니다. 호시아 10장 12절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공의와 인애를 간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들이 한치 앞도 모르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에 호시아 선지자는 외치죠. 곧 있으면 너희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라. 공의와 인애를 거두라. 그러지 않으면 모두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듣는 자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홀사 선지자는 외칩니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왜 선지자는 외칠까?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성경이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죠. 너의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러니까 거짓 열매를 먹은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북이스라엘 가지고는 예수가 오지 못합니다. 거짓에서 어떻게 예수가 탄생합니까? 거짓은 아니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을 숭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짓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성이기 때문이다. 모래성에는 예수님이 모래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연합이 되려면 내 안에 빛이 비춰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예수님 빛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서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사건이 세 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때가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 이때 주일날 안식 이때가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바로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무치 드러나라 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물두멍에서 제사장을 살린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부활을 하게 함으로 어떻게 했다? 그들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다시 살리고 말겠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꽃이죠. 너희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내가 미강 목사를 어떻게? 네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제는 너를 살려주겠다. 어떻게? 그의 부활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그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 찬양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엄청 중요하죠.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물 세례는요 예표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가 주는 세례는 불 세례입니다. 성령과 불로 와서 세례를 주겠다. 그것이 성령과 불로 와서 세례를 준 것이 바로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서는 것은 바로 내가 말씀으로 날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아요. 그의 부활과 같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의 인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 죄가 없은 그 죄를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오 하나님, 이 그리스도 시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가운데 생하는 것이라고 하시지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오, 주님 그리스도와 역사하소서. 함께 죽고 하나님. 살게 하여 그리스도와 이제는 함께 먹고 마시고 이전 것은 생활하게 지나갔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옛사람 떠났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내 옛사를 보내지 아니하면 죽었다고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다고 여기고 새 사람은 살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영이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내 영이 그의 영과 연합이 되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내 영이 주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영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에 이어진다는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영생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말을 하니까는 잘 듣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죠? 이 시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부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영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